오늘은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2단계의 심판을 이루어내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체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의거해서 세운 것인데, 이 세우심은 누가 세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무엇이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모아셨으니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닌데 재림 예수께서 세우셨는데, 재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근본으로 오셔가지고 세우신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다른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 그 몸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다 그 몸이 필요로 해서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지요. 몸. 근데 왜 이 몸이 필요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뭐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린 이후에 다시 얻을 목숨을 위해서 주께서 이 체제를 세워놓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얻으실 당신의 목숨, 살아남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은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칭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나 다 뭐예요? 같은 얘기죠. 영의 처소, 영의 집, 영의 성전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는 말 속에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하며 같이 하는 그런 힘을 협력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책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책제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갖추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체제 속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체제 속에는 마땅히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덜 닦인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서로 물고 뜯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여서 변하여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신께서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 간다 지어져 간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 우리가 거듭 해를 우리가 넘기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할 수가 뭐하는 거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집이고 성전이고 처소가 될 것이니 우리를 스스로가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한 바 되었어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주님께 뭐하라? 나와라. 주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예수님이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모아지고 세워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뭐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예,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뭐할지라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남다르지요. 온 인류의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전체가 하나로 묶으면은 그 거룩한 제사장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은 결국은 각자의 제사장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말씀에 버금가는, 이 말씀에 준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자 하심은 반드시 뜻이 있지요. 그 뜻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뭐하려고, 전파하려고 그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무나 택할 수가 뭐하는 거요? 없는 겁니다. 분명히 택하신 족속에 거기에 더하여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은 될 수가 없는 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택한 족속이라 할진대는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구별된 특별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왕같은 무엇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예, 그의 소유된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에 속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뭐하여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는 바로 재림,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재림 예수님이시지요. 바로 귀한 빛,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귀하다는 얘기죠. 빛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밝혀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밝혀준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더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죽어서 천당 가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육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야말로 귀한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자, 그는 바로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름다운 소식, 재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이 세상 만민들에게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드러내게, 바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뜻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를 일컬어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죄악에 속했었고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위치에 앉게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것의 대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읽으세요. 너희 몸은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예,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처소인 줄, 집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게 보통 몸이 결코 뭡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 그 다음에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소망을 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뭐한다? 안 된다. 우리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니 주의 것이니 주의 피로 산 것이니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으세요. 값으로 산 것이 예.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피값.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마태오 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다.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근데 빛의 모습은 착함이죠. 너희 행실이 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착함이 세상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고 변화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구호로 붙이지 말고 구호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뭔가는 새로운 뭔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뭐하기 위함입니까? 모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당연히 영광을 드러낼 수도 뭐하다? 없다. 수년 내에 이 복음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주님이 뭐 하셔야 된다?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 속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뭐한 자는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며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뭐하다? 없다라는 것이지요. 본다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을 보여줄 수는 뭐합니까? 없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바로 그 사람 속에 함께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먼 발자취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로. 그러나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신 모습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하고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띠를 뭐라는 거요? 띠라는 얘기죠. 준비하라는 얘기죠. 예, 동이고, 근신하여 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반 기독교인들은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실 때, 오실 때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곁을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떠났다가 다시 우리 속에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성령이 우리와 뭐 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으세요.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뭐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주님이 왕권인데 주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뭐 하는 거요?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예,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 사욕을 모하지 말고 본삼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에 그걸 쫓아가지 말고 이런 얘기죠. 예,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려면은 요즘에 무슨 뭐 정기에 뭐 대권을 다투는 사람들이 뭐 나는 대권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물고 뜯고 어떤 사람은 저거 물고 뜯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이냐 뜯기도 하고 등등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실제 구설을 또 파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설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왜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한다더니 누구 임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구설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의를 드러낸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느냐? 너나 잘하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죄악에 속한 자를 주께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고 처소고 또 그의 집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근본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이전에는 그 모습은 우리와 같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은 오직 하늘의 일만을 하셨고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내던지는 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역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주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네,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내심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누구와 같아야 돼요? 주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뭐하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께서 그 정도로는 내가 너를 뭐하겠다? 인정하겠다. 이거 그만큼 노력도 너는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하겠다 해서 그와 뭐합니까? 함께 해줍니다. 함께 해줌으로 이제 우리도 주와 뭐하구나 같구나 라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행한 대로 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그리 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뭐하나? 이루어 영과 육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과 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뭐하라? 깨끗하라는 얘기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다 죄악에 속하여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날로 점점 깨끗하게 하여 영과 육이 온전히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깨끗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서 육이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그것은 그냥 이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주해버리고 난 영으로만 깨끗하면 돼. 이러한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가 뭐합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는 얘기죠. 누구에게? 주께서 우리 속에 우리들의 육체를 당신의 거처여 집이요 성전으로 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거처하시면 그것이 성전이죠. 걸어가신 분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죠. 궁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다? 아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은 그 후부터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 그때 돌이켜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깨끗한 영과 육의 모든 것에
깨끗한 자가 되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뭐냐?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너희의 깨끗함이라. 예, 읽으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게 영육간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 영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무엇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자체가 음란이고 죄인 예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읽으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뭐하고 알고 아내는 뭐하라 그랬어요?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핀도 취하세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적인 얘기죠. 영과 육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주색을 뭐하지 말라 쫓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방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읽으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형제를 뭐 죽인다든지 등등 괴롭힌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를 말아라. 그를 정죄하지를 말아라.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고난이 뭐라는 거요? 아니다는 것이죠. 너의 고난이 아니다.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모든 아무리 잘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심판하고 이에게 징치하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 스스로 뭐하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원수 같은 자를 뭐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스토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경찰이 되어서 반드시 이 원수는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잡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를 총으로 뭐하려고 그래요? 쏘려고 합니다. 근데 동료 경찰이 그를 뭐합니까?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세상에는 너의 손에 피를 뭐하지 말아라 묻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은 법에 뭐하고 법에 넘기고 너는 그를 죽이면 너도 무엇이니 죄인이니 너가 그러지는 뭐하라 말하라 이런 얘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거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형제에게 정죄하거나 형제를 심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의 죄를 막 그냥 뒤집어 씌우고 뭐 등등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뭐라? 아니다는 얘기죠. 더러운 것 그런 것이죠. 죄짓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거룩해 하심이니 너 스스로가
바로 네 손에 피를 모하지 말아라, 묻히지 말라라는 뜻과 같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일에 우리는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죄를 짓고 이것을 육신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다 묻고 넘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바른 생활합시다. 옳은 삶을 삽시다. 그래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아라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와 뭐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거룩함을 뭐 해야 되겠어요? 쫓아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해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쫓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꾸며 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님은 거룩하니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누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인도하여 냈죠. 인도하여 내가지고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했다. 옛날 얘기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건져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읽으세요.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는 근본이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결코 뭐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바로 인도하여 낸 것은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과 같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마땅히 주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거룩한 자라고 한 것처럼 누가 뭐래도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그를 닮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힘들린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읽으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게 바로 신들린 자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를 끄집어 내려니까 신이 바로 주에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뭔 자니이다.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니 당연히 주님도 뭐한 자예요? 거룩한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들을 믿고 알아듣나이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는 주님은
무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에 동참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성령이 함께 하신 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 하나 사심으로 하신 것이 결코 없으며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행하신 모습이 바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가 있지. 뭐 주는 변변히 했었나? 이런 식으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를 닮아갈 이유도 없고 닮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자이시고 주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였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주님은 거룩한 자이시다 라고 해야 우리는 주님 닮을 그런 노력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같이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주님은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등등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비는 것 아닙니까? 예,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도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오니?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스스로도 거룩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형제고 친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였노니? 불을 보였노니. 이런 모습들이 당신 스스로도 거룩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친히 뵌 사람들은 주님을 친히 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할 수 있지만은 후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저희도 진리를 보고 깨달아서 스스로 주와 닮은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다른 말씀은 볼 것도 없고 지금 오늘 이 주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께서 임재하실 자들은 바로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하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 깨끗한 자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많은 이방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레미야 3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요. 근데 언제까지나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면은 70년이 뭐하면은 무역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들을 다시 되돌린다 이런 얘기인데, 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는 말은 그들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뭐 했습니까?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우리는 복역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복역의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들이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정말로 잘못된 게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뭔가 개가 천선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안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유다 땅과 예,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모하리니 쓰리니 도대체 무슨 말을 쓸까? 읽으세요. 곧 의로운 처소요 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거룩한 무엇이요? 산이요. 70년 동안 이방에서 타향살이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성에 입주하고 다시 규정해서도 똑같은 생활한다고 한다면 거기를 일컬어 어떻게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산이라고 거룩한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불림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마땅히 너희는 개과 천선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돌이켰지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중건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모습이죠. 이것은 마지막 날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몇 년 40여 년 약 50년이 가까이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연단에 연단을 거듭했고 광야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어서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겠는가?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만민들이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만도 뭐하다? 못하다. 그러니 주께서 하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세월을 주셨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시편 24편 3절 말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옛날부터 이런 말씀은 보고 또 보고 이렇지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우리는 실감나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 체제지요. 주님의 복음 속에 주님이 함께할 그곳 그렇지요. 예,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것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뭐하며 청결하며 그야말로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다른 데 뜻을 두어서는 결코 뭐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지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뭘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이런 자가 진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지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모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문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누가 들어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무한 자로다. 능한 여호와시로다. 주님은 지혜자이지요. 또 모약자이시지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장에 능한 자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무엇이로다 왕이시로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산이다 이르고 또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룩해야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모하니 보니, 이 말은 우리 복음 자체가 우리들 스스로가 옛날에는 어둠이었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땅이죠. 거듭나지 못한.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마음과 육체가 모두가 다 온갖 영과 육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겠지요. 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주께서 크게 뭐 하려고?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 쓰시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주님의 집이 가장 큰 집이죠. 나무와 질그릇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그것을 들어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모함이 되리라.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뭐 한다고?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분명히 우리를 지금까지 작은 믿음을 지켜가게 한 것은 더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들어 쓰실 때에 우리가 귀히 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같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고 하는 뜻적이 있죠. 이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줌이 강림하심이지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흠이 없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 하시겠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정승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씀.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뭐하자?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이니 처소니 우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